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5월 5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어린 영혼들에게도 사랑의 보금자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존 경쟁의 모진 세파 속에서 휴식과 또한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보배 같은 어린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또한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눈물과 기도로 생명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오늘도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헌신할 자녀들의 그 미래를 보증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찬송합니다.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임이 양대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백성들께 하소서. 우리 자손은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양질이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식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96번 교독문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각자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9장입니다. 찬송가 559장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서 이기생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이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용기들 사랑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안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안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쁘고 즐거운 하루하루.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달도 주님의 한없으신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새로운 5월의 시작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따라 산다 하면서 그것이 나를 위한 삶이었지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속의 생활에서 기쁨을 맛보는 바쁜 나날이었지 주님 보시기에 게으른 삶이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들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들이 항상 교회와 가정에서는 물론 세상에서도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가정 불화 같은 어른들의 문제로 아이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고통을 겪지 않게 하옵소서. 혹시 겪더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어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에게 온 땅과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물이 넘지 못하게 하시고 여름과 겨울을 만드시며 주님의 손길을 미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복과 쾌락 그리고 욕심으로 지구와 그 자연을 파괴함으로 인하여 인류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회복하여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는데 앞장서는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24년 한 해도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금년 교회 표 전심으로 믿고 구하라, 이 신앙을 지켜 행하게 하옵소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이루어질 것을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단위에 서신 목사님에게 영육간 강건함과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어서 금년 목회 비전을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있게 하시어서 든든 우리의 마음문을 열게 하시어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가대가 찬양을 드릴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부르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기쁨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손길에 주님의 뜻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 봉독할 본문의 말씀은 구약성경의 사무엘상 16장 17절에서 18절 2절과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두 군데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한 절 더 봅니다.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부터 말씀입니다. 14절에서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날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글로리아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나라 행렬차가 곧 출발합니다. 승객 여러분 모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네. 하나님 나라는 오직 무엇으로 갑니까? 믿음으로.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오늘 유아 세례를 두 가정입니다. 유아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네, 우리 자녀 부모님들 앞으로 나오시며 조은채 부모님, 조용문, 최보미, 태서진 부모님, 태성환 집사님, 김혜영 집사님 두 분 가정 나오시고요. 예, 오늘 은채 아버님은 너무나도 바쁘신 분이라 주일날 오늘 꼭 오신다고 했는데 사정이 생기셔서 오늘 후견인으로 박영실 권사님이 같이 동행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예식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조병재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창조하시고 양육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부모된 자들은 주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가정에 선물로 주신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서약한 그대로를 실천하게 하시오며 세례를 받는 유아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받고 받은 그 사랑을 전하며 사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례를 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났고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의 행위 속에서 우리가 또한 예식에 참여함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오늘도 우리 부모님과 또 후견인과 더불어서 오늘 몇 가지 질문에 회중들 앞에서 예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를 대신하여 묻습니다. 당신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자유와 능력을 받아 모든 형태의 악과 불의를 거부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나라와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열어주신 교회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그분의 은혜를 전적으로 믿으며 그분을 당신의 주님으로 섬길 것을 약속합니까? 예. 하나 더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이 어린아이들을 양육하여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며 기독교인의 삶을 실천해 나가도록 가르침과 삶의 모범으로 인도하겠습니까? 네, 한 가지 더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어린아이들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과 그 안에서 서로 양육하며 물심양면으로 돌봐주겠습니까? 네. 예로 회중들 앞에서 고백하고 답변하였습니다. 오늘 아이들을 위해서 세례를 베풀고자 하는데요. 먼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영생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혼돈만 있을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창조하시며 세상에 빛을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노아 때에 당신은 물을 통하여 방주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듯이 오늘도 세례를 베풀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구별되어 키우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듯이 오늘도 이 시간 저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구별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조상 때부터 원죄로 말미암아 죄악에서 해방되지 못했던 저들을 하나님 모든 죄를 맑게 씻어 주심으로 또한 새 생명을 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아이에게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구경꾼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자녀를 축복하고 모하시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예식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으로 올라오시죠. 조은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내가 서준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네, 오늘 여기에 우리 귀한 주의 자녀들, 우리 태서준과 조은채, 특별히 세례를 받은 이 두 어린 아이는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기독교 대한성광교회, 대한성결교회 성광교회의 유아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환영의 박수로 맞아요. 축하합니다. 이 귀한 어린이 주일에 두 가정이 유아 세례를 받게 된 것 참 감사드리고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특별히 어린이 주일 또 어린이의 저들을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특별한 예식을 오늘 베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을 양육하는 부모와 또한 후견인들이 끝까지 저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아이들이 성장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이적 시절이 있었죠. 맞습니까? 네. 우리가 큰 대형 교회에 비하면은 지금 출석하는 어린아이들이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마치 한 움큼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릅니다만 우리가 광산에서 계곡으로 흐르는 그 물가에 사금 캐는 사람들을 한번 보시면은 그 냇가에서 반짝반짝거리는 그 사금들을 모으기 위해서 물에다가 잘 걸러내죠. 그리고 그 광산 주변의 계곡에 흘러왔던 그 광산의 조각조각들을 그 안에서 사금을 담습니다. 요만한 조그만한 필름통에 그걸 담아놓고 모으고 하루 종일 모으면요 약 한 돈 조금 나올까. 그래도 요즘 한 돈이 얼마입니까? 하루 종일 해서 한 돈 나오면은 약 한 45만 원 정도는 벌이가 된다면 하루 괜찮죠. 예, 그런데 그 사금과 같은 먼지와 같이 아주 작은 모래알 같은 그 존재도 반짝반짝거리는 그 어린 심령들과 같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이 모아져서 그 뭉쳐진 한 덩어리가 되고 또 값진 보화와 같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다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조그만한 사금과 같이 이거 가지고 뭐해 할 수 있지만 그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한 공동체를 이루면 더 놀라운 값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모두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보아와 같은 존재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제일 먼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어린아이들을 환영하지 않는다면 어린이들이 과연 어디로 향해 갈 수가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대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삼았으면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어요. 환영했습니다. 안아주시고요, 그 머리에 축복하고 안수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이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여러 비유 가운데 천국을 비유할 때 그 천국의 어린아이와 뭐하지 아니하면 같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그래서 천국의 주인공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까지 말씀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어린이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마치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일반적인 통념들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역설적인 내용들입니다. 반전이기도 하죠. 왜? 그 시대에 있어서 통념이 뭐였습니까? 여인들을 무시하는 시대에 통념들이 있었어요. 예, 마태복음 19장에서도 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경시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 주변의 인물들을 보죠. 일반적인 통념들입니다. 어린아이는 가라. 어린아이는 이곳에 왜 왔느냐? 내쫓는 대상입니다. 또 심지어는 어머니들, 부모들은 어땠습니까? 자기 자식의 출세에 매우 집착하는 통념들이 있습니다. 남의 자식은 생각지도 않은, 내 자식만큼은 첫째가 돼야 되고 1등이 돼야 되고 최고가 돼야 되는 그런 통념들이 부모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매우 천시하는 통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통념과 전 다릅니다. 전혀 다르죠.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마가복음 20장 16절에도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그 먼저 된 것과 나중된 것은 이 시기적으로 보면 어린아이와 먼저 된 어른들 세계를 이야기하죠. 교회도 비슷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는 먼저 된 자가 우선이에요. 어른이 위주입니다. 모든 프로그램도 어른 위주로 잡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뛰놀던 공간들을 마련하기는 별로 원하지 않아요. 아이들을 위한 배려는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아야 되지만 대체로 아이들을 보는 우리의 시각들은요, 예배의 방해꾼, 천덕꾸러기, 이 예배에 있어서는 안 될 방해꾼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의식부터 사실 버려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 어른들이 갖고 있다면 아이들이 왜 교회에 오겠습니까?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천국이 돼야죠. 이곳이 교회가 놀이터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만큼은 저들에게 참 중요함을 가르치는 중요한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을 즐겁게 용납하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어린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어떤 말을 주로 사용하고 계시죠? 아이들을 축복하는 말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냥 혈육만의 부모가 되기보다는 아이들에게 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영적 부모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내 자녀가 아니라 할지라도 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양육되어지고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는 어린아이, 축복의 어린아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마음껏 칭찬해주고 축복하는 그런 후견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이를 바라볼 때 네가 가장 소중하단다. 늘 너를 위해 아빠는 기도하고 있어. 나는 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한단다. 난 너를 믿어. 대단하다. 난 네가 자랑스럽구나. 이렇게 칭찬해주는 우리 부모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5월의 마지막 주일은요, 이번 가족 뮤지컬도 있어요. 이번에 뭐 간증이고 뭐 이렇게 맞춘 게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뮤지컬입니다. 그래서 주제도 넌 특별하단다. 옆 사람에게 한번 진정한 축복을 한번 해주십시오. 당신은 특별합니다.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너라고 하면 좀 기분 나쁠 것 같아서 존칭을 치면서 권사님, 집사님 정말 특별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특별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두 인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구약에 보면은 애굽, 이집트에서요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출애굽한 1세대 그들이 모두가 죽게 되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의 번영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1세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자 이스라엘은 급속도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사기에서도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로 인해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함께 하나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큰 빛이 될 수가 있는데 그들은 자신의 옳은 행위대로 소견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교훈하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사용된 아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에 나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유아에서부터 성인이 되기 전까지 만 19세 미만의 아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이 말씀은 그의 길을 입구에 따라 서서 출입구에 서 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와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인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입구, 그 방향에 서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들어오려고 그러면 뒷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교회는 정문으로 들어오면 항상 누가 기다리죠? 다 뒷문으로 들어오셨나 봅니다. 누가 기다리죠? 안내위원만 보이시던가요? 그 안내위원 옆에 주님 안 보셨어요? 베드로가 서 있는 거 안 보셨어요? 주님이 그 영혼들을 보면서 양의 문에 서 있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오늘도 그 영혼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올바른 길을 마땅히 행할 길을 그래서 그 입구에 따라 서 있는 거, 이게 부모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도 그 아이가 진정한 예배를 드렸는지, 어린 시절에 마땅히 행할 신앙의 입구에 잘 들어섬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그 신뢰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시간에 함께 나누며 우리가 모두가 함께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한 사람 있다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왕의 어린 시절, 사무엘상 16장과 17장이죠. 다윗이 어린 시절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또한 사울 왕의 악신을 내쫓고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들, 이 연속해서 16, 17, 18장이 나옵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한 몇 살쯤 됐다고 생각하세요? 사무엘상 17장 33절에 보면은요, 골리앗과 싸움을 자원하는 다윗에게 사울 왕이 이런 말을 하죠. 17장 33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무엇이다? 소년이다. 그리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소년이라는 말을 앞에 나오는 그 단어도 나르라고 한다. 그 당시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는 20세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7형제 중에서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 셋째의 형까지 있었어요. 그 말을 바꿔 말하면 다윗의 넷째 형도 있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아무리 많아도 19세에서 연년생으로 나눠놔도 다윗은 한 15세 정도까지 내려가야 돼요. 중학생 정도의 나이입니다. 그러면 어린 시절에 다윗의 평소의 생활이 어떠했을까요? 15세 정도. 여러분들의 가정 중에 15세 나이의 아이들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어떤 시절을 보내고 있나요? 어린 시절 다윗의 생활을 모습을 보면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들이나 모두가 본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 어린 시절의 모습을 조금 짐작할 수 있는 17절, 18절 말씀이죠. 이 말씀은 사울 왕이 자신에게 들었던 악신, 잠을 못 이루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위안을 삼을 수 있는 음악을, 하프를 잘 킬 수 있는 사람을 세우고자 원했던 거예요. 그거라도 위안을 삼으면 잠을 좀 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라 그랬더니 소년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그가 수금을 잘 탑니다. 유명인 거예요. 수금을 그냥 타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어느 정도 음악만 하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것에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무용이라는 말을 씁니다.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무용이라고 하는 건 전쟁에 능한 사람, 전쟁을 할 만큼 강력한 파워가 있는 사람. 또 구변이 있는 준수한 사람, 말씀에 총명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비록 어리지만 이런 영성과 총명함을 베들레헴 사람들이 알 정도로 이 어린 나이에 15 정도에 거기에 용맹까지 해요. 이것은 골리앗을 싸우기 위해 사울 왕에게 했던 말에서도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졌어요. 다윗이 또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노니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야, 다윗은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도 이러한 다윗의 말에 감동함을 입었어요. 왕이. 그렇다면 어린 시절에 다윗이 마땅히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영향을 받았길래 이렇게 쓸 수가 있었을까? 사실은 그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는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다른 형제들 군대 안 간, 전쟁터에 안 나간 군 형제들도 있는데 굳이 다윗만 나가 있어요. 매우 편애한 모습들이 아니었을까? 가정에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또 어떤 경우에는 서자일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가정적인 논쟁의 추측거리가 있습니다만 어머니도 여기에서 표현하는 부분이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요. 다윗의 시에서 나와요. 다윗의 시 가운데 보면은 시편 86편 16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주의 여종의 아들이라는 말은요 어머니가 주님의 여종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어머니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어머니가 그 신앙에 영향력을 미치는 유일한 어머니가 있었다는 거죠. 그 어머니와 다윗의 출생에 대한 이 일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 겁니다. 유독 어린 다윗에게만 양을 치며 혹독한 일을 시켰던 그 아버지가 있는가 하면 그 어머니는 다윗을 굉장히 믿음으로 양육하고 또한 그를 늘 믿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여인으로 그렇게 등장했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까지 이미 자녀 손들이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욱 자손들 또한 교회 학교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그렇다면 이 어린 시절에 정말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학원 가는 거는 제대로 챙겨도 그가 주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헌금을 드리고 주 앞에 11조를 드리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가르치고 있나요? 자, 이런 부분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는 자기 어렸을 때부터 그는 준수한 자예요. 자, 오늘 말씀에는 또 다른 장면이 전혀 관계치 않는 장면이 하나 나오죠.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여기에는 귀신 들려 간질로 병에 눌려 있는 어린 아들을 치유하는 사건입니다. 처음에는요,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황급하게 달려왔어요. 그러나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귀신 들린 것처럼 간질병의 그 현상과 같이 애가 파르르 떨기도 하고 물불을 가리지 못하고 여기저기 막 방방 뜁니다. 이걸 보고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이걸 보시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러면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제자들에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왜 이런 일이 빚어진 것이죠? 그들에게 주님은 이야기하는 핵심입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근데 그것도 없다는 거죠. 아이가 낳는 것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께 다가와 물어봅니다. 너무 궁금한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른이 된 내가 주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는데 내게는 왜 그 능력이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노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문제가 뭐죠? 문제가 믿음이 문제인 겁니다. 믿음이. 왜 사울 왕이 자신에게 들었던 그 악신에 그는 이겨내지 못하고 또한 악신이 그에게 들어가기까지 그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린 다윗, 사울과 대조를 이루는 믿음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감동을 주고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의 위안을 주고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에게도 그 찬양이, 그가 키는 그 악기의 하프 소리가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데, 그런데 믿음 없는 사울은 그런 일에 의지가 되고 위안을 삼을 정도로 나약한 존재였다는 거죠. 아이의 고통에 대해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제자들처럼 말이죠. 그들은 믿음이 없어 부모의 애타는 심정을 동정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정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만 가지고도 위안을 삼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이야기하죠.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마음속에 가져야 할 결론적인 교훈의 말씀이 뭘까요? 우리 어른들이 어린이를 데리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나와서 뭐 하는 거죠?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체크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를 주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헌신된 우리 믿음의 부모가 필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야드 바셈에 가보면 유대인의 학살 기념관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이 죽었어요. 유태인들이요. 근데 그 박물관은 피해 박물관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그 정원에 들어가면 조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각 이름은 마지막 행진, The Last March. 정말 수많은 유대인들이 가스실에 실려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조각 가운데 어머니가 손목을 잡은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 어머니가 가스실로 들어가면서 그 병든 아이에게 마지막 남긴 말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가스실로 들어간다. 마지막이다. 내가 너를 데려가면 너와 함께 죽는다. 너는 병들었으니 누가 돌보지 아니하면 죽을 것이야. 그러기에 나는 너를 하나님께 맡긴다. 그게 마지막 인사예요. 마치 병든 애를 내던져 버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함께 갈 수 없는 그 희생의 길에 자신은 죽고 아이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손을 놓습니다. 이 아이가 훌륭한 조각가가 되어서 자기를 조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손을 조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시고 또한 자녀를 위해 더욱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돌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를 보십시오. 예수님께 아들을 맡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도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을 꾸짖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용납하시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부모들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만 해도 이 아들이 복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 앞에, 그 무릎 앞에 끌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 저주받은 자녀가 축복된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동댕이 쳐받은 그렇게 보잘것없는 아이가 그의 용모와 그의 모든 지혜와 총명은 정말 사람들 앞에 칭찬받을 만큼 축복된 자녀로, 하나님께서 준수한 자녀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맡기는 그 부모에게 말씀하는 것은요,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그냥 한탄만 하고 말 거예요. 불평할 겁니다. 왜 우리 자녀에게 하필이면 왜 이와 같은 질병을 허락하십니까? 왜 우리 집에 하필이면 이와 같은 고통과 시험의 거리를 내게 주십니까?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정하고 있는 영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자신의 믿음이 부족함을 깨닫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솔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믿음이 회복되어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병든 자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이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하고 오늘도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아시죠? 어떤 가정입니까? 자녀가 어떻게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명령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이삭 아들은 왜 오늘따라 아버지는 재물을 준비하지 않지? 왜 아버지의 행동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엄숙하게 이 모든 일들을 이행하는 부분부터가 남달랐을 겁니다. 보통 때와 달랐던 아버지의 모습을 봤을 겁니다. 마지막에는 아들이 아버지여 준비한 양이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물어볼 때 아마 그 아비는 그 앞에서 펑펑 울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뿐만 아니라 아들 이삭은요, 믿음의 순수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마치 순한 양처럼 아버지의 그 아이를 묶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향하여 정말 간절한 그 모습처럼 예배자로 서는 그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이 모습 속에는 어떤 반항도 불평도, 오히려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하는 아들의 모습, 그리고 번제단에 들어눕는 아이의 모습, 어떻게 이게 용납이 될 수 있어요? 이 장면에서는 너무 믿지 못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신실한 신앙이 그 아들 이삭에게까지도 함께 했다는 것이죠. 신앙을 본받는 이 모든 모습들, 어느 부모이든지 이렇게 자식에게 신뢰받을 만큼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불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의 시대이고요. 그 부모는 선한 뜻으로 자녀를 제대로 양육해야 되는데 믿음의 영향력을 미칠 만큼 우리 부모들은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려고 하십니까? 많은 유산을 물려주려고 정리하고 계십니까? 자녀가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애쓰고 40일 기도하고 100일 기도를 하고 공을 들이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는 길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까? 아이들에게 건강을 지켜달라고 늘 그렇게 기도하시겠지만 부모에게 자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부모로서의 멘토입니다.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부모의 모습인 것이죠. 자녀들의 가장 가까운 신앙의 모델은요, 교회학교 교사도 아닙니다.
가정 안에 믿음의 생활을 함께 이루는 부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간에 부모를 닮게 되어 있죠. 언어도 닮고요, 걸음걸이까지 배웁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사랑하는 부모가 될 때 자녀들 역시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미국 가정사역의 연구소에서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에 대한 10가지를 통계를 낸 게 있어요. 잠깐 말씀드리면, 주일이나 교회 행사를 무시하고 여행을 떠날 때 부모가, 믿는 부모가요, 예배 시간에 자꾸 시계를 보며 투덜거리는 부모를 쳐다볼 때, 자녀들 앞에서 목회자의 허물을 이야기할 때, 또한 11조와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교회에 대한 애착심이 없을 때, 예배 시간을 매우 지각할 때, 문제가 생길 때만 불규칙하게 기도할 때, 여러 가지 핑계로 교회 봉사하지 않을 때, 자녀들을 교회에 오래 있지 못하게 종용할 때, 그리고 실천보다 말만 앞세울 때, 이 10가지입니다. 부모는 겉과 속이 같은 신앙으로 자녀들에게 본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뭘 하라 하기 전에 부모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교회 생활에, 신앙 생활에 거부감을 느끼고 대항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이들에게 그저 예배에 방해가 되는 꾼처럼 핸드폰만 줘서 내보내지 마시고, 아니면 돈 10,000원 줘서 좀 나가서 1시간 동안 사 먹고 있어, 우리 예배 드릴 테니까 셀 모임에서 내쫓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의 자녀의 모습 속에서 오늘도 온전히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 부모의 신앙을 볼 수 있을 만큼 오늘 여러분들은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어린이에게 달려있죠. 그러므로 어린이들에게 최고의 투자, 최상의 투자를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믿음의 교육은 그 어떤 유산보다도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밝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린아이들을 친절하게 존중하고, 또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축복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올바른 부모상을 가져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 축복된 복된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그것도 온 가족 성령 충만의 달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모두가 함께 뿔뿔이 다 흩어져 있는 가정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들의 가정,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안에 함께해야 될 자녀들 아닙니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 부모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먼저 고백하면서 주여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하나님, 위대한 부모 밑에 위대한 자녀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는 우리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때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이삭에게 그 믿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귀한 부모의 상을 우리 모두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아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음에 상한 심령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중보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상달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자녀이 세상 어디에서든지 그 풍파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믿음의 부모 밑에 위대한 믿음의 자녀가 탄생되는 줄 믿습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입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마음이 육신이 또는 여러 가지 질병에 눌려 있는 저 아이들을 주께 나와 하나님 주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의 자녀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72장 찬양하시고 봉헌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님 말씀 안에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시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시니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버리오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니.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모든 의심 물리치며 허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 예수는 자비하사 크신 사랑 베푸시리.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복을 받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내 주 예수 주시는 애 안 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리.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빛
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로 예배드렸고 유아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11시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또 올 11시 예배 후에 권사회 원래 모임도 있습니다. 교회 대청소가 총여전도의 주관으로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늘 수고하시는 권사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기도 모임이 5월 8일 오전 6시 5층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남전도 회원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등록 30년 근속되신 분들은 지금 7분으로 나와 있는데요. 게시판에 명단 확인하시고 확인서를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광고 같습니다. 26일 날 5월 26일 날 새생명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2시 예배에는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가족 뮤지컬을 공연하겠습니다. 또 이 시간에 경품 찬조를 신청해 주시면 그 게시판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초대장도 저 본당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갖고 가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전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오후 1시 25분 또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예배실에서 모여서 잠시 기도하시고 각 주변에 흩어져서 전도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또한 저희들의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누구를 초청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말씀 듣고 말씀을 들고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전도에 모든 성도님들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관에 몽골 선교사님이신 로비남 선교사님이 입주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훈 장로님 부친 김요한 명예집사님이 서울의료원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셨습니다. 조금 힘드신 것 같은데 모든 분들의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병규 집사님, 손혜랑 권사님이 범사에 감사함으로 오늘 점심에 떡 제공해 주셨습니다. 오늘 꽃꽂이는 민정일 장로님, 김양숙 권사님 결혼기념 감사로 드렸습니다. 이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강포에 쌓여 우리를 보호하셔서 온전히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가정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렸을 때 먼저 주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부모들의 기도 때문에 그 기도로 인하여 가정의 자녀들 형통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혹 세상 풍파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다면 아버지여 저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세찬 풍파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가정에 행복한 웃음을 주시고 사랑으로 위로할 수 있는 가정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물질이 부족하다 하여 불평하고 불만으로 우리가 갈등하지 않고 자족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주의 명령대로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며 하루하루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저희의 가정을 또한 우리의 몸을 지켜주신 걸 더욱 감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소득의 10의 1조 신앙으로 우리 부모 때부터
11조를 따로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도둑과 같은 마음을 갖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들이 우리 부모의 때부터 이어지게 하시고 자녀들 때에 또한 그 믿음의 전가가 계속 명문의 가정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 건축의 예물 또는 아버지 하나님 구제 헌금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목적의 예물들이 모두어질 때 처음에는 한 푼 두 푼 모아졌던 것이 하나님 교회를 세우기까지, 선교사들이 선교의 지역에 지교회를 세우기까지 하나님 더 많은 팽창하는 역사들이, 부흥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신 장로님,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례를 받은 두 가정, 주의 이름으로 구별하여 세운 가정, 믿음의 가정의 대를 잇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또 한 성가대와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양육하여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끝까지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전의 꽃꽂이로 성전을 장식하며 헌한 성도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또는 교회 1인 1사역에 힘쓰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주를 위해 봉사하는 저희들의 봉사일을 통해 결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싶어도 몸이 불편하거나 병든 가운데 나오지 못한 입원 환자들도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며 저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셔서 주를 의지하여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을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는 어린이를 사랑으로 영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아주사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어린아이 같은 깨끗한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의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 온 가정들과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